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 다음 슬라이드. 14절과 1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이 좀 짧아서 그럼 여러분들 16절부터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으로 영광으로 가게 하시옵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혜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기에 같이 읽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은 영국의 조지 밀러는 원래는 프러시아인으로 프로펜스타트에서 출생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상습적으로 뒤져 돈을 훔칠 정도로 문제아였지만 1825년 11월 토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 참석하여 이름 모를 한 그리스도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회심합니다. 1835년 할레 대학을 졸업한 그는 선교사로 영국에 건너가 브리스톨 애슐리 타운에 고아원을 세우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1898년 3월 10일 93세 일기로 소천하기까지 그는 약 15만 명의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여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누었던 5명의 구원 문제를 위하여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밀러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천천히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1명, 2명, 3명.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2명의 친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밀러는 이 2 친구를 위해 무려 52년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밀러는 이제 노년이 되어서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는 기회를 얻어서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간절하게 최후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믿지 않던 2 친구 중에 1명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는 밀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머지 1 친구가 아직 믿지 않았어요. 조지 밀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친구도 친구 조지 밀러의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찾아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조지 밀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간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마음이 무너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지 밀러의 기도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친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증합니다.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무의미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여러분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께 갑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뛰어난 기도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 바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요점, 그의 행동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는 대략 33군데나 됩니다. 그가 기도하는 이유, 그가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기도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열린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기도의 그 내용의 핵심, 기도의 핵심 내용을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로 선언합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근원이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계시죠?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의 창조주 되고 나의 아버지 되는 분임을 확신하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트위터를 좋아하고 경제를 지금 최우선적으로 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 또한 인기도 많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가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쪼르지 못합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 알아서 하겠지. 대통령이라 되는 사람 내가 어떻게 가서 이야기를 해. 안다고 말은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서 말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죠.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옆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의사를 소개시켜달라고 할 수도 있고, 나의 직장 문제를 가지고 좀 같이 좀 고민 좀 해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가족들은, 친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를 우리는 가끔 이웃집 아저씨 대하듯이 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들입니다. 아이입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좀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아들들이, 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는 이유는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의지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순종의 표현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겸손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다짐의 표현입니다. 항복과 순종, 그것이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물리적으로 꼭 무릎을 꿇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상 앞에서 기도하시거나, 침대에서 기도하시거나, 운전 중에 기도하시거나, 일하면서 기도하시거나, 식사 전에 기도하시거나, 어느 순간에 기도하듯이 우리의 마음은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지 자신의 바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힘든 그러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보다는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문제들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내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여러분 영성, 여러분 속사람 강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속사람이 형성됩니다. 이 속사람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이게 됩니다. 눈이 뜨이게 됩니다. 전에는 절대로 소중한 것이 돈이었고, 정말로 원하는 것이 성공이었고, 세상 재미를 쫓아 살았는데, 속사람이 생긴 후에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생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고 사랑이고 거룩함,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사람은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강할 때는요, 모든 것이 은혜롭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기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약해지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기고 짜증이 늘어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강해져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물론 속사람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마르쿠스 바르트라는 학자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속사람이 맞지만 이 구절을 예수님을 지칭하는 대문자 이너맨으로 번역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속사람이신 예수를 향해 자라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향해 자라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속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번역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이 커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속사람이 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강건해지는,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여 충만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 말들은 머릿속에 좀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충만하시다? 책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봐도 확실한 대답이 없어요.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깨달음을 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되면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깨닫게 되고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충만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이 그냥 내 옆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열린교회를 선택하며 내 발로 걸어 나온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충만함 가운데 내가 움직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셨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도 나를 인도하시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어떤 것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만 해요. 하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두 개의 캔이 있습니다. 캔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라벨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캔은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 오픈도 안 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한 캔은 비어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한 캔은 충만한 캔이에요. 이 캔에는 다른 이물질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실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외부로부터 안전합니다. 반면에 이 캔은 열려 있고 비어 있습니다. 이 캔은 분명히 순식간에 다른 물질에 오염됩니다. 다른 것들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음식이 들어가면 쉽게 상해버리고 썩어버립니다. 더 이상 캔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버려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비어있는 캔처럼 그 안에 다른 오물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가득 찰 때 우리는 그 안에 잠기게 되어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충만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한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믿음이 가득해야 충만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험한 이 사랑은 나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성도와 함께. 내가 받은 사랑을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 나 혼자만 알지 마십시오. 나 혼자만 경험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경험하지 마십시오. 내가 힘든 분들, 때로는 말 잘 안 하시던 분들, 처음 뵙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때 사도 바울은 20절과 21절의 고백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다시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내가 구했던 것 이상의 것을 주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먼저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고백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밀러의 일기에는요, 보육원, 고아원에 형편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주일 오후 우리는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1실링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또 다른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셨다. 또 한 주가 지나갔고 우리는 빚지지 않고 97명의 보육원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 이 같은 어려움이 계속돼도 뮬러는 오직 기도만 의지하며 극복해 나갑니다. 다음날 일기에는 이렇게 또 쓰여져 있습니다. 시련이 계속된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련이 계속되나 나는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확신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 풍성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400명의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합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갓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습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 야유회에 쓰기 위해 주문한 빵과 우유였는데 폭우로 취소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아원에 보낸 거예요. 뮬러는요, 이처럼 고아원을 운영한 60여 년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체험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었고 그 믿음은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증명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증명되었습니다.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부자들에게 가서 우리 고아원에 좀 기부 좀 해주십시오. 손을 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 2000년 동안 우리 역사 가운데 계속 증명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에도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증명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